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말씀,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 나왔던 카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회심을 하고 카톨릭에서 새로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되게 된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에 이 로마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어느 이 말씀을 들은 순간에 회심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보겠어요. 보면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들어가는 지금 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오늘 말씀에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뭐라고 했죠?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복음을 그냥 기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그리고 그 기쁜 소식 뭡니까? 예수님이 원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이 마음,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복음을 하면 뭐라고 했다고요? 그냥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또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왔죠.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용어를 가지고 말을 할 때, 복음은 뭐였습니까? 물론 굿뉴스지만 복음은 정확히 뭐였어요? 아들에 관한 약속이 됐죠. 그죠? 약속.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실제 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그 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관한 약속이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보고 또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 나오지만 믿음과 구원 이전에 먼저 뭐가 있습니까? 복음 있죠. 그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전에 순서가 그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죠.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여기도 보니까 복음이 첫 번째,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믿어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죠? 뭐 이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의를 제기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를 먼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에 따라서 믿음도 그 사람의 믿음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사람 복음을 믿는 거니까 그 사람의 구원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원의 내용까지도 결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이랬죠.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 어디까지가 약속입니까? 물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어디까지 아들에 관한 약속이냐면 예수님이 뭐 다 안 잡을지라도 예수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까지도 사실은 약속이 포함되죠. 그죠? 재림하셔서 오실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들림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는데 적어도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금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속물로 죽으시고 그 육체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음부에서 버림받았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성소에 가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하늘 성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성소에 가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에 관해서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날 것이라 말씀하면서 그러나 아직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그 성령이 계시지 않았으니 그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어디까지가 아들의 약속입니까? 아들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까지가 약속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딱 치부업을 그냥 탁 넘어가고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우리 진리에 죽은 거다. 구원파가 기쁜 소식이 선교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 선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저기 하는데 거기까지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복음이 뭔지 대해서 복음은 아들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약속인데 다 얘기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까지만 말을 딱 빼버리고 약속 제일 중요한 것을 빼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십자가까지만 얘기하고 제사까지만 얘기하고 바로 믿는 자는 뭐입니까? 바로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을 믿는 자. 이 사람이 구원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도 그럼 달라지죠. 그죠? 구원은 결국 뭡니까?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에 관한 약속이 아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문장을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 어렵게 표현할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믿었으면 믿은 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은 그게 그대로 되게 된 게 구원이라고. 특별히 아들에 관한 그 약속을. 근데 그 약속을 모르면
그거 나하고 상관없죠. 먼저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부연 설명으로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 무엇인지가, 복음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그 내용을 알아야 뭘 믿는가도 나오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가도 정확하게, 뭐 신학적으로 할 것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이 문장을 가지고 할 때 그대로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 오직 이 약속을 믿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약속을 믿어가지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결국 그 약속의 실체는 뭡니까? 아들에 관한 약속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아닌 그 아들의 생명,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그 생명, 아들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이 복음을 믿고 이 약속을 믿어서 거듭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왜? 영이 똑같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만은 육체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 아들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체. 결국 약속은 뭐였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뭡니까?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생명은 왜 줍니까? 그 생명으로 살라고.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죽을 뻔했는데, 벌 받아서 지옥 갈 뻔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 죽을 뻔했네. 살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을 뻔했다 하는 그 생명 말고 그 생명이 있으니까 죽을 뻔했다 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그 생명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영생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것은. 그 아들의 생명을 준다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체는 결국 뭐냐면 아들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약속을 모르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알아야 믿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누가 의인이 됐어요? 믿는 자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는 걸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육신으로는 이삭의 출생으로, 이삭도 약속한 대로 태어나 약속한 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처럼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한 거 뭡니까? 이삭이 이스마엘과 다르게 이스마엘은 약속과 무관하게 자기들이 그냥 육체를 망가잖아요. 사람들끼리 계획하고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안 주니까 못 기다려가지고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는 겁니까? 사라에게만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사라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신만 약속의 자신이에요. 근데 그걸 안 나오니까 못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잘못했지. 사라가 아브라함을 충동해가지고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오직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정한 자녀는 오직 이삭 한 사람만. 그래서 나중에 이스마엘은 쫓아내버려요. 이삭과 함께 유업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는,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뭐 이삭한테 태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삭이 출생했던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뭐예요? 먼저 약속이 있었고, 약속을 믿었고, 믿음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는 의롭다 했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이 출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도, 그 약속을 받는 과정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삭의 출생과. 이삭의 육신의 출생의 그 모양과 우리의 영적인 출생의 모양의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이 17절 이 말씀에 바로 복음이 무엇이며, 믿는 자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이 뭐랬죠? 복음은 약속입니다. 그 구원은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죠? 복음은 하나님이 하는 약속이고, 구원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 표현은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약속은 뭡니까?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의 영이 물로 거듭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결국 죄사함도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결국 뭐로만 돼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다 약속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아들의 영으로서 아들의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뼈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복음, 믿는 자, 구원, 의인이 누구라고요? 의인은 믿는 자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이야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라고요? 결국 그 믿음의 내용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아들의 생명. 약속이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 딸랑 받고 이제 그거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잘 가지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라 잘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생명을. 잘 가지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길이 뭐냐면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한번 받아놓고서 이제는 천국 티켓은 됐다 하고서 이 생명을 제껴 두고서 옛날 생명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제 살면 그건 멸망이에요. 지옥이라고. 받은 사람일지라도. 성경은 곳곳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구원을 바라면서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겠지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구원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말에서도 여기 종교개혁가들이 정립한 구원론은 기초에 불과할 뿐이며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용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림 예수님의 속량을 언약의 중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본만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복음, 아들의 복음인 약속이 됐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쁜 소식,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 굿뉴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결국 뭡니까?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는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자신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봤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영원한 기업이 영원한 약속이에요. 약속. 바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구원은 약속이 이루어진 게 구원이 됐잖아요. 약속이, 아들의 약속에, 아들에 관한 그 약속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진 상태를 구원. 그 약속 안에서 그 영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그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성경은요,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셋으로 나누고 있어요, 구원을. 예,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 날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첫째 부활,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생명 안에서 계속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겉사람만 자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간다고, 자라야 된다고 했어요. 생명은 자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가 크고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키가 자라고. 우리 몸뚱아리 키가 자란다고 그랬습니까? 그 뜻이 사도 바울이? 우리 영에 태어난 그 생명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뭐냐면 그 생명, 죄사함을 만약 죄사함까지만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뭘 이루어갑니까? 끝난 거지, 한 번에. 그죠? 예수님도 한 번에 다 끝났다고 했는데 죄사함이 한 번으로 끝냈댔잖아요. 그럼 죄사함이 한 번으로 다 끝났으면 더 이상 구원을 해서 그 속죄를 이룰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끝났다. 영원한 속죄를. 만약에 예수님의 속죄가 거기까지가 구원이라면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해요?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생명에 관한 약속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거 뭐예요? 생명을 받았다.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나면 끝이에요. 자라야지. 육신의 생명도 태어나고 응애하고 자라면 자란다고요. 애들이. 쪼매네 아기 때도 우리 성원이 지나서 버려서 자라고. 요즘은 우리가 아들 딸한테 옛날처럼 뭘 착하지만 말도 함부로 못해요. 어제도 집사람 성원이하고 전화하는데 밖에 하면서 이제 애들이 또 우리한테 우리 가르치려고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야지. 뭐 말 잘못했다가 떠들어갈까. 자라요, 자라. 육신의 생명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은 자라게 돼 있다. 생명. 이 생명이 자라가는 그 과정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도 생명 갖다가 사람이 중간에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자라는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애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까? 실제 오늘 하루 가운데서. 실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버림받아가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애들도 있고. 야, 응?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씨 뿌리는 길에 있어서 말씀하잖아요. 좋은 땅 마지막 그것만, 마지막 그 중간에 나중에 나머지 세 종류의 땅은 중간에 다시 생명이 뿌려졌는데, 말씀이 뿌렸는데, 다 중간에 없애버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문제가 생겨서 다 팽개쳐버려. 좋은 땅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그래,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아버들에 관한 이 약속은 결국 약속이 지향한 건 뭐냐면 아들의 생명입니다. 생명. 죄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은 왜 죄사함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주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요한도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성경 곳곳에 말하는 게
예수님이 영원한 죄사함을 이뤘지만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의 생명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팽개친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겁니다. 이제는 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났던 사람이, 정말 거듭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해버려요. 그럼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분명하게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요? 아들을 부인해버리면 그 아들이 예수님이 없어버리면 그 생명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생명이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등 돌리고 그걸 배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얻는 데까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이 마지막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 부활의 몸을 어떻게 입어요? 그 생명이 자란 만큼 입는 겁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자란 만큼. 그 모양만큼. 그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부활의 모양이 다 다르다잖아요. 똑같이 내 뱃속에 났어도 애들이 어떻게 다 자란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목할 것은 오늘 이 로마서 1장 이 약속 여기도 나오죠. 갈라디아 4장 5절 6절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속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에서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뭐라 합니까? 너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라면서 네 믿음 안에 있는 네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랬잖아요. 그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믿음의 대응이고 구원이고 그리고 의인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큰 그림을 우리 이 가슴에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을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